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내가 처해 있는 직장과 내가 처해 있는 지역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셔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인 줄을 오늘 마음속에 굳게 담으시고, 언약의 여정 인생 따라가는 우리 인생은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또 새해가 이제 시작됐는데 수요 예배 요원들이 조금 더 늘어나신 것 같아요. 또 새해에 또 예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새해에 이렇게 결단했던 것만큼 한번 쭉 지속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모두 예배에 성공해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그 응답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23 RUTC 응답, 제123 RUTC의 응답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1 RUTC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상실된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 우리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남은 자들이 함께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세상 것 버리고 모이는 시간들을 제1 RUTC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미스바 운동처럼요. 제2 RUTC는 무엇입니까? 제2 RUTC는 그 모인 남은 자들이 이제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을 제2 RUTC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3 RUTC는 무엇입니까? 현장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사실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며 참된 서밋의 자리에 오는 것을 제3 RUTC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유가 곧 서밋이면서 치유가 곧 회복입니다. 원래 모습의 회복, 그때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참된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장에서 나누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300지교회 3000지교회를 실현시킴으로, 또 우리 트리니티 교회 100개 다락방을 통해서 그 응답을 실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 누리고, 흩어지면 그 안에서 전도자의 인생 사는 거죠. 그 인생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가운데에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된 행복 가운데에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명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풍성함으로 현장에 다가가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회복해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7재앙 이렇게 당하거든요. 강대국 6강대국 하고요, 마지막에 완전 흩어지고 무너지는 그 7재앙을 이렇게 당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7재앙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7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음 상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현장에 복음이 상실됐구나. 그러면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복음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지금 전도 상실, 유럽 교회 완전 문 닫고 있습니다.
모슬렘에게 팔려나가고 있죠. 또 교회가 박물관 되고 춤추는 곳 되고요, 마약 밀매 장소 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완전 사로잡힌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유럽 교회 이렇게 타락했지요. 미국 교회 지금 급속도로 문 닫고 있죠. 세상에 어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동남아에 있습니까? 중남미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교회에 있습니까? 저 동남아시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도 유럽교회, 미국교회 그 따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교회가 복음 상실돼서 전도 상실, 그러면은 시대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곧 네피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거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 언약 가진 후대들이 그 네피림 시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후대 상실, 언약 가진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 언약의 대열이 끊길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우리라도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수 있지만은 이 본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정이 무너지고 왜 미자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건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틀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틀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 중심, 언약 가진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 중심에 빠져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말씀 통해 가지고 언약 중심의 결단, 언약 중심의 삶, 우리는 지금 이 기로에 지금 서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너무나 쉬운 내용이지만 우리는 교훈을 꼭 얻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 성공, 물질. 나를 위해서 살아라,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물질을 많이 획득해라,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언약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인정하는 것부터 최고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멸망당합니다. 길도 모르고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심,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중심, 이것이 사실은 언약 중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상 중심, 나, 성공, 물질의 중심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현장을 무너뜨리는 함정, 올무, 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죠. 그러나 그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성공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중심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역 중심.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이익이 안 돼도, 내가 조금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았던 보아스가 룻이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문을 살리는 그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 기쁨이 회복됐고요, 참된 기쁨이 회복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인생을 살게 됐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이 안에서 진짜 교훈 삼고 오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으로 결단하는 그 응답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중심에 사는 그 흐름 속에서 세상의 서밋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인재들, 세상 서밋. 쉽게 얘기해가지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 안에서 완전히 악령 충만, 그런 자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발전시킨 것 가지고 완전 전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빌 게이츠 얼마나 열심히 잘했습니까? 인터넷 시대를 열었잖아요. 너무나 편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완전히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십시오. 영적인 사실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청소년 중독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고 완전 인생들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 재앙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죠. 세상 서밋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동기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지만 결국은 다 죽이게 되어 있어요. 스티브 잡스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다음 세상을 열었습니다. 스마트 시대를 열었죠. 내 손 안의 세상입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주로 잘 사용을 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은행 안 가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갑도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 카드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2020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이 또 스마트폰에 들어갑니다. 또 운전면허증이 그 안에 들어가고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놨는데 악한 영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만든 그 과학의 잔재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인격 상실 시대, 인간성 상실 시대, 완전히 중독 시대, 범죄 시대, 자살을 같이 논하고 포럼하는 그런 매체가 있는 시대, 완전히 무너진 시대, 완전 세상 대중 매체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것을 죽이는 시대 완전히 만들어놔서 앞으로 후대는 분열 시대 반드시 오고요, 집착 시대 오고요, 재앙 시대 오고요, 범죄 시대 오고요. 이거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서밋이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존경하고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의 성공만 보고 따라가려고 하면 부러워하지만은 결국은 만들어내는 것이 저주와 재앙이지 않습니까?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이 흐름 속에서 정말 우리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 싸움은 인재 싸움이고요. 정말 시대를 바꾸려고 하면 한 사람 영향이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그 서밋이 악령 충만에서 시작되느냐, 성령 충만에서 이 대결이라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들으라, 네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광야 운동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이 각인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성령 충만함 누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한 인재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거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노예돼 가지고요, 완전히 세상 노예 일하면서 세상 좋은 일 다 시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가진 렘넌트가 안 나오니까 스핑크스 그 완전 우상이잖아요. 그거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쓰임 받은 게 아니죠. 그 일 노동을 했다니까요. 그러나 그 시간표에 한 명의 렘넌트가 나왔죠.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나오니까 시대는 바뀌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복음 각인된 요셉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단하고 바른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지금 현장은 악령 대 성령 대결인데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우리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꼭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른 커버넌트가 없습니다. 비전도 있고 또한 꿈도 있지만은 바른 커버넌트 언약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성공하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도 어느 날 정신문제 시달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원하지 않는 시간표가 맞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완전히 무너진 그 현장 속에 우리 서밋 렘넌트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약했지만은 어릴 적부터 언약 안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의 언약, 성경 보면은 요셉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는 사실, 시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커버넌트에서 시작했다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꿈을 막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형들은 그거되고 열받았죠. 짜증나고 막 분노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꿈을, 그 요셉의 말을 마음속에 새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에게서 들은 그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여자의 후손, 그거를 동일하게 자녀들한테 다 전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다른 형제들은 다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에서 태어났기도 했지만은 그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언약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야곱은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애가 전달하는 이 언약을 우리 후대가 딱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요셉은 어릴 적부터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딱 붙잡고 있었죠. 그러면서 성경에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 언젠지 다 아시죠? 노예로 갔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어딘지 다 아시죠? 요셉이 감옥으로 갔을 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었을 때 노예로 시작했지만은 그 안에서 진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총무로 응답받았습니다. 그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일이에요. 요셉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축복받고 보디발의 집이 축복받고 보디발의 밥까지 축복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죠. 임마누엘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완전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밖에 사람들이 보면은 저 인생은 끝이야. 이미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감옥에서 그 안에 관리자가 옥중 죄수를 관리하는 자로 요셉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문제 와도 상관이 없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최악의 시간표가 와도 괜찮아요. 무엇입니까? 날마다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은 우리 후대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참 네 가지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 그 다음에 그 현실이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이지만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사실이 진짜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도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상황들을 사실로 보지 않고 내 뒤에 있는 영적 배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은 노예였습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태죠. 밖에 사람들이 보면 요셉은 망했다, 이제 저 인생은 끝났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의 사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진실은요, 요셉이 망한 게 아니고요, 보디발이 요셉 의존하고 있었어요. 보디발이요 요셉 의지하고 있었다니까요. 감옥의 관리자가 요셉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뒤를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현실, 이거 현실만 보고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는 눈들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한테 속지 않고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언약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평상시에 언약을 다 붙잡고 있었어요.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에 딱 올라가지고 이제 쌀 사러 이 형들이 요셉 앞에 딱 왔거든요. 그 42장 9절 말씀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맞이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릴 적에 11별 집단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요셉은 총리가 되는 그 시간표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어찌 돼가지고 인도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성취를 내가 계속 마음속에 그리고 그 언약 따라 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의 비전과 임마누엘 언약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언약을 요셉은 24시 누린 것입니다. 24시 언약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말로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명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애굽에 이렇게 있지 말고 저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떠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 해골도 그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명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언약,
전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인생 말로까지 탁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언약에서 시작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언약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와 만남과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는 언약으로 시작하는가?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언약으로 시작한 요셉은 당연히 그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태생부터 말로까지 쭉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의 어머니가 베냐민을 이렇게 출생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죽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기들은 안 많게도 엄마거든요. 제가 아기들 키워보니까 아빠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무조건 엄마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일 평안하고 안정돼요. 그러면은요 인격적으로 이상해질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안 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 상황들이 임마누엘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혹시나 원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문제 있습니까? 혹시나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내 머리를 아프게 하고 내 뇌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아픔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거를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대학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학 랩런트들 중에 불신 가정에서 온 랩런트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나도 좀 복음의 명문 가문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우여곡절도 많이 없고 파도 치는 것도 좀 적고 뭐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불신 가정을 허락하셔서 그 결과로 그거 문제 때문에 언약의 대열 속에 너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우리 랩런트 중에 부모님께서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그 대열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약 가진 부모님 만났기 때문에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온 것이다. 모두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 가정에서 왔던 더 언약적 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왔으면은 그 발판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과정과 여정 이런 것들 전부 기회로 만드시고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기준이죠. 그러면은 완전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의 시작이 그렇게 됐죠. 언약적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요셉은 어릴 적부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죠. 언약의 시작. 그 다음 이 언약의 시작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노예로 가는 거죠. 근데 언약 가진 요셉의 노예 생활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애굽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이방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강대국의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국경도 못 넘는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첩경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노예는 무엇입니까? 애굽 살리는 시작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은 진짜 실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최악의 시간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복음 경제를 누리는 완전 공부 시간이었죠. 언약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7절에서 40절 40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감옥이 최악의 시간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애굽 살릴 수 있는 모든 정치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응답 너무 이렇게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마음속에 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 말씀 보면은 총리의 시간표가 딱 오는 거죠. 총리의 시간표는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어릴 적에 붙잡았던 세계복음화, 즉 강대국 복음화, 애굽 복음화가 실현되는 시간표인 거죠. 실현.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어떤 시간표입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정책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시간이죠. 그 어릴 적에 붙잡았던 그 애굽 복음화의 그 언약이 완전히 실현되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는 것처럼 마지막에 나의 해골을 저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이다 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후대한테 전달하는 그런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 전달. 그래서 요셉의 모든 과정, 인생 여정은 언약에서 시작해서 언약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은 이런 인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언약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 붙잡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반석 위에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꼭 마음속에 새겨 나가야 된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 완전한 언약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라니까요. 이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진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현장에 이 지역에 이 국가에 237 나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언약의 여정을 살게 하셔가지고 전도자의 인생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거를 미리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못 깨달아 보니까 억지 선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거를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이 거울을 통해서 미리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처한 현장에서 어떻게 이 언약 전달의 인생을 살 것인가, 이 부분들이 새해에 가장 중요하게 우선시로 결단해야 될 부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여정을 살았던 요셉은 귀한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 가진 자가 남긴 인생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보니까 순간순간은 어려웠던 것 같던데, 순간순간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작품을 남겼어요.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일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작품 남기실 분이거든요.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배를 타게 하셨구나, 함께 이 언약의 엄청난 작품들을 남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셔서 이 시간표에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꼭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49절 바로가 얘기했습니다. 요셉에게, 믿지 않는 바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정대로 감동된 자를 이때까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무엇입니까?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정치인이 됐죠. 정치인들은 이 요셉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겠죠. 모든 행정과 모든 행사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 이제 이 요셉의 가족들과 그 모든 식솔들이 이제 애굽에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살게 됐죠. 요셉은 그 가족들로 하여금 애굽 땅 중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요셉이 어느 정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애굽 중에서도 지중해 이 나일강 지류에 있는 땅으로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잘 들지 않는 그 땅, 목축업을 하기 딱 좋은 땅, 거기에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막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는 시작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가족들이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됐죠. 참 이스라엘의 시작. 이거를 작품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도 이렇게 있지만은 역대상 5장 2절 말씀 보면은 야곱 이후에 루벤도 아니고 유다도 좋은 성격을 가졌지만은 요셉이 이 장자의 명분을 딱 얻는 것들이 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으로 언약적 축복 누림으로 장자의 축복까지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남긴 마지막 작품입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에요. 우리가 인생 말로에 우리가 남길 작품이 이거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명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해골도 저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가나안 땅.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거기 보내달라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남기는 최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어땠습니까? 좀 미약했지 않습니까? 시작은 어린아이에서 완전히 고생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될 인생 작품은 무엇입니까? 악령 충만에서 나오는 인재가 아니고 성령 충만 안에서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 복음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안에서 나오는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설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왕상대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 작품이 이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바로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세 왕 앞에 왕을 상대하는 그 응답들을 누리게 됐습니다. 에스더는 또 그 시대에 아수에르 왕 이런 왕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댜도 아합 왕 같은 악한 왕이죠. 왕 상대를 이렇게 했습니다. 루디아 같은 인물 한번 초대교회예요. 루디아 같은 인물은 자색 옷감 장사, 비단 파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은 서밋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왕 상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귀족들을 상대하게 됐죠. 바울 한번 보십시오. 최고의 전도자 바울은 가이사 왕 상대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렘넌트들이 왕 상대하는 그 언약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뛰어난 단체가 어디입니까? 3단체입니다. 3단체가 엄청난 발전으로, 엄청난 멤버십으로, 엄청난 활동으로 전 세계를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벨탑과 똑같아요. 바벨탑 그 하늘 끝까지 치고 올랐잖아요. 근데요, 시간표 되면 무너집니다. 그걸 보면 똑같죠? 3단체가 엄청나게 올라가지만은 완전 12가지 영적 문제로 와르르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완전 무너지는 그 시간표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작품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이 일을 감당하는 성전, 이것이 우리의 작품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본질 언약 전달, 이것이 우리의 작품으로 남겨야 될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길 언약적 작품은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는 이 영적 서밋.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오는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영적 삶입니다. 요셉도 여호와의 신에 이 정도로 감동된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영적 삶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무엇입니까? 기름 뿔병을 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은 후에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힘,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성령 충만한, 집중할 수 있는 기능 서밋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따라온다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직장인들이 내가 가진 업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오직의 길 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 회복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오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업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실된 복음 때문에 저주재앙 오는데 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만의 루트를 찾는 거죠. 나만의 길을 그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오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오직의 비밀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요셉처럼 다윗처럼 렘넌트 7명처럼 어느 날 10%에 우리를 올리실 것입니다. 10%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어느 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다 보면 1%의 시간표가 오는 거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 그것이 그 다음 시간표에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창조의 응답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산업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서밋입니다. 우리가 남길 작품은 문화 서밋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문화 서밋은 무엇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완전 흑암 문화에 빠졌습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단 숭배하고 사단 찬양하는 이 흐름을 이제 언약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서 완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문화권을 바꾸는 그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흐름을 바꾸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지도자가 꼭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예배 속에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수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다 비웃을 거예요. 말라가노 그렇게. 아니 뭐 집에서도 말씀 들을 수 있고 집에서도 충분히 포럼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수요일까지 갈 이유 있나? 그러나 이 본질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벌리실 줄 믿습니다. 진짜 언약 붙잡으시고 우리의 이 본질 가진 이 실천과 준행 통해 가지고 언약 가진 렘넌트가 준비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내 힘으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 보여주는 게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최고의 응답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요셉은 특별해서 이 응답을 누린 게 아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으로 시작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을 걸으심을 축복드리고 최고의 응답 받으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는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세계 복음화의 귀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오늘 내가 절대 언약 속에 서게 하옵시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